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게 하셨다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겸손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있었다며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언론 매체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백신 접종에 대한 방송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힘이 든 이 모든 사항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앞장서서 일하는 많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믿는 진실한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믿음 안에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교회의 믿음의 알곡들을 채워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위로와 힘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풍조한교회가 이 지역에서 진정한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은사들 지혜롭게 은혜롭게 잘 감당하여 나 자신이 속해 있는 애친을 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감사와 넘치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진실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마음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도 말씀에 집중하여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 계속해서 전도서에 있는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전도서 8장입니다. 1절에서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 전도서에 있는 내용들 보면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은요,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모순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사회 형태들, 또 나라 속에도 모순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모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그 속에서도 있다는 사실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순이라 할지라도 그 모순을 어떻게 세상의 여러 가지 거센 풍파에 그냥 말없이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의 믿음의 정조를 잘 지킬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했습니다만 1절을 이렇게 보시면 참 지혜를 소유하면, 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면 어떠한 모습이 되어지느냐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1절에 보시면 그 얼굴에 광채가 난다. 또한 사람이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 이렇게 잠깐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요, 보면 얼굴에 뭐가 나느냐?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옆에 분, 빛이 나는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달라요. 보셨나요? 옆에 분 한번 보셨나? 여러분의 가장 친한 남편도 있을 것이고, 보면 보셨나요? 우리 윤희 씨는 너무 상세히 보시려고 고개를 막 숙이고 막 그러시는데, 괜히 신랑이 부끄러워가지고 막 아이다 하고 지금 그러는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예전에 있던 모습하고요, 지금 예수 믿는 이 모습하고는요 다르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른 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 자, 우리 2절부터 우리 한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이 땅에 여러 가지 모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순들이 있는데 참 지혜를 소유하는 사람은 어떻게 잘 대처를 해야 이 사나운 것이 변하여지고 얼굴에 빛이 계속해서 유지할까라는 것들의 그 대표적인 예로 이 모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됐습니다.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5절부터는 그 다음이 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모순이 이 왕이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죠. 또 가까이 보면 여러분 가정에는 가장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는 여러분 사장과 또 회장이 또 있습니다. 또 어떤 단체마다 그 단체장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장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 아마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음 안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막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안심하라. 뭐 모든 것이 수급이 뭐 지장 없다. 그래 놔놓고는 막상 뚜껑 열고 지금 백신 문제 이렇게 딱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요 거의 뭐 지금 이제 벌써 마스크를 벗고 다닙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일본보다는 앞섰더라고요. 일본은 1점 몇씩, 우리는 3점 몇이에요. OECD 국가 중에는 저 밑에 있지만, 이런 거 보면 솔직히 막 어떻게 보면 참 이 정부 참 무능하다. 우리 보고 그렇게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방역 조심해야 되고 뭐 개인 위생 뭐 이거는 뭐 K 방역 해가지고 뭐 선전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작 있어야 될 이 백신은 지금요 세계에서도 이건 뒤에서 몇 번째 가는 거예요. 저 후진국도 그렇게 많이 맞아가지고.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 봐도 여러분 참 저 같아도 원망하고 불평스러운 게 있습니다. 또 부동산 문제나 우리 청년 실업자들 문제나 이런 모든 이 정치적인 문제에 어떻게 불만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보십시오. 다시 2절을 봅니다. 내가 권하는데 뭘 지키라고요?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불만도 있고, 또 보면 막 싫다, 이 정부 싫다, 그러니까 등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보다 가장 먼저 우리는 앞서야 될 게 어떤 판단이냐 어떤 선택이냐 따라서 우리가 앞서야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앞서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어느 당이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뭐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맞나?
나 민주당입니다. 나는 뭐 국민의당입니다. 나는 뭐 정의당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우리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도서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왕의 명령은 순종해라. 왕의 명령은 지키라. 여러분, 여기 조건이 없어요. 너 마음에 들면 지키라, 이게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고 원망스럽고 불만스러워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그 뒤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대통령을 뽑게 한 것도, 그 왕을 뽑게 한 것도, 여러분 기관장을 뽑게 한 것도, 또 단체장을 뽑게 한 것도 누구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 가지로 모자라고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원망스럽고 불만스러워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잘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행동. 자, 3절이에요. 자, 보통 보면 사람이라는 게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요, 내 행동도 똑같이 나와요.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은 보니까 얼굴도 보기 싫어.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듣기 싫어. 그렇죠? 여러분, 부부싸움 이렇게 해본 분들은 알잖아요. 한판 했어. 어떤 부부는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남편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술 먹고 보니까 바람 피우고 술 먹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아이고 목사님, 아닙니다. 술은 먹는데 바람은 안 피웁니다. 어떻게 장담하노? 하루 저녁에 술 취해가 왔대요. 그리고 막 하도 술을 마셔가지고 옷을 벗기려고 막 그러는데 남편이 그러더래요. 안 돼, 안 돼. 나는 우리 마누라밖에 없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막 극하더래요. 그러고부터는 의심을 전혀 안 했대요. 그래서 그 말 들고 술 먹는 거는 너무 기분이 나쁜데 반찬을 너무 잘해주더래요. 잘해줬대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이상해가지고, 내가 어제 분명히 술 먹고 왔는 거는 기억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없는데 분명히 잔소리 할 줄 알았는데 반찬이 너무 잘해놓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다 먹고 난 뒤에 아들한테 물었대. 야, 너 엄마가 좀 이상하다. 야, 너 엄마가 잔소리를 안 한다? 또 그리고 뭐 목소리도요, 얼마나 애교스러운 목소리. 여보, 식사해요. 막 이카더래. 그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아들한테 물으니까, 야, 너 엄마 와적하노? 아들이 한마디 했대요. 아빠 어제 기억 없지? 기억 없다. 그 한마디 때문에 엄마 적한다. 뭔데? 엄마밖에 없다며. 옷 벗는 것도 아내 앞에서만 벗는다며. 내가 그 말 했나? 그 말 했대. 그거 살랐다. 그것 때문에 아빠 살았다. 그런 거야. 참 이게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죠? 이 땅에 이 말이라는 게 보십시오. 왕 앞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아무리 마음이 안 들어도 어떻게 해요? 말이라도 곱게 해야 된다. 말이라도 곱게 하니까 보십시오. 술 취해가더라도 대접받잖아요. 그거 한다고 해서 그걸 또 하려고 하는 몇 분이 또 마음속에 계산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그거는 극하거든요. 우리 아내들이 막 한 방 때리세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말고, 또요, 이렇게 보면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왜냐? 왜 그래? 이 악한 것이라는 것은 모함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 보니까 마음 안 들더라. 그 사람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이런 것들. 그래서 급하게도 물리지 말고 절대로 왕 앞에서 등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알아서 하세요. 저는 됐어요. 여기까지. 이래가지고 등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설명을 해놨죠. 4절에 보십시오. 마지막에 보십시오.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기관장도 그렇고요. 방망이 딱 두드리면요, 그 권세는 누가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이 장이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이 좀 무능해도 마지막 결정권자는 누구냐? 그 사람이에요. 보면 별 일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요,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내가 봐도 저 사람은 아주 미달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요,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등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순리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비실비실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제 노태우 대통령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 보고 우리가요 한결같이 했는 말이 있어요. 물통령 켰어요. 이해하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우리만 켰나? 예? 노태우 대통령 보고요 물통령 켰어요. 왜요? 여기서도 응하고 저기서도 응하고 하니까요 권위가 없어가지고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다고 물통령 켰어요. 저도 물통령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 그 대통령 온다 해가지고 거기 이거 물통령 와봤자 동아사에 그쪽에 왔습니다. 자기 집이 거기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로 왔대.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803에 등산하는 일이 있어서 가는데 차를 막 이렇게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한참 걸리니까 내려가지고 이렇게 구경해봤어요. 그 잘 안 보이니까 앞으로 더 갔어요. 그랬더니 경호원 비슷하게 생긴 나가요. 와가지고요 옆구리를 치는 거예요. 들어가요 하면서 물통령 아니라요. 얼마나 삼엄한데 아무나 못 가요 거기. 그러니까 구경하려고 이렇게도 가만히 있어요. 가서 옆구리를 콱 치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러고부터는 저는 물통령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대통령이.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왜요? 권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이 말은 왕이요 오늘 뭐 하랍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딸이 사는 울미린 아파트에 제가 잠시 갈 일이 있어서 가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에 이렇게 갔어요. 남자 화장실 그처럼 옆에 이제 같이 달려 있으니까 저 소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 쬐맨한 아가 와. 그걸 딱 보더만 몇 살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보고 아저씨가 할아버지 이것도 아니고 딱 보면 그것도 지금 볼일 보면서 딱 보더만 몇 살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딱 보면서 8살 내가 계속 50자는 빼고 8살 같기는 난 6살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 보니까 그래서 야 왜 묻는데 내가 나이가 왜 묻노 그러니까 얘가 늘 항상 하는 게 그게 금방진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이 그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는 어디 갈 때마다 어른들이 묻는 거예요. 너 몇 살이고? 너 몇 살이니? 이게 걔는 인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보고 몇 살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물어봤어요. 너 그게 왜 궁금하니? 물으니까 어른들이 자꾸 자기 나이를 묻는데 그래서 좋아서 그런 줄 아는데 그래서 저도 아저씨 보니까 몇 살이고 궁금해가지고 좋아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6살짜리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어른한테는 그렇게 묻는 거 아니냐. 먼저 인사하고 지금 볼일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인사하고 아저씨 뭐 해요? 몇 살이에요? 이런 거는 나중에 묻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 그러니까 걔가 건방진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신하가 왕한테 왕이요 오늘 뭐 하랍니까? 이러면 그거는 A에 어긋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인성교육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절대로 위의 사람한테는 먼저 묻는 게 아니라 항상 위의 사람이 오늘 내가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참 지혜자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이 덕목이 있는데요. 바로 그게 뭐냐? 항상 이것이 따라옵니다. 항상 이것이 따라오는 것이 아까 읽다가 잠시 말았습니다만은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참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순간의 선택, 판단, 그 때와 시기 이것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옵니다. 그죠? 무엇을 해야 될지, 이걸 해야 되는지, 저걸 해야 되는지. 우리 학생들도 시험 칠 때 이제 우리 지수가 이제 고3인데 대학교 이제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가야 되는지. 여러분 그 순간의 선택이 뭐 금성 그 텔레비전이죠 할 때 10년을 좌우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문구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여러분 순간의 그 선택과 때가 뭐야? 어떤 거는요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그 선택의 기로에 딱 섰을 때에 어떤 선택을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오늘 전도자는 말을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는데 뭐가 있느냐? 때와 판단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모든 선택은요 반드시 보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에 모든 것이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때는 선이었는데 조금만 가면 악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지금 뭐 여러 가지 선택과 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뭐 선택과 판단 그것 딱 하니까 대반 주식 이야기가 나와요. 비트코인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떤 데 내한테 그거 묻는 인간도 있어요. 난 절대 비트코인이 뭔지도 몰랐어요. 100만 원 하는 게 여러분 7천만 원 올랐다 하는 게 그 이해가 되세요? 100만 그때는 옛날에는 100만 원 해도 안 샀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7천 몇만 원 어찌 내려가지고 5천 몇백만 원 이렇게 하는데 난 그거 비현실 가상화폐래. 가상화폐. 그 돈이 아닌데 돈이래. 그걸 어디냐? 가상이래. 여러분 컴퓨터 세상 속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은 이게 돈이지. 그죠? 신사임당이 있고 우리는 그게 돈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돼가지고 저 컴퓨터 속에 돈이 들어있대. 그 컴퓨터도 보면 없는데 가상의 사이버 스페이스 세계 속에 있대. 그게. 근데 그게 그래 비싼 거야. 여러분 7천만 원, 5천만 원 하는 거 사겠어요? 한 개라도 사겠어요? 그거 하니까 또 가더라고요. 쪼개 가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 때가 언제입니까? 얘가 그거 하면 나도 부자 되지. 그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거는요 안 통해요. 그죠? 때와 판단, 이 판단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어서 이걸 하나님 제가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 놓고 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뭘 주느냐?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라면 여러분의 학교 아니면 직업 아니면 순간순간 판단하는 모든 판단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었어요. 제가 걸어온 길이 그런 길이었어요. 저는 전혀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누구를 붙여주느냐? 사람을 붙여줘요. 사람을 붙여주면서 전혀 모르던 이 정보를 알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속에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와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거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또 시기와 판단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앞서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는 순간에 결국 보면 그것이요 실패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자요. 누가 그것을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이 없고 전쟁할 때를 묘면할 사람이 없고 우리의 인간사는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때와 판단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이 사실들,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모순이 또 나오는데요. 우리 9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3절까지만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도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된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보시면 한 가지의 모순이 악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정말 저놈은 좀 망했으면 좋겠는데 저놈들은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오래 살아. 또 그러는데 잘 돼. 우리가 볼 때는 판단의 기준이 잘 돼. 애들도 보면 출세 막 하고 돈도 잘 벌이고 막 그래. 그러면 여러분 회의를 느끼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어려운 때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게 부자 되는 게 힘들어요. 정직하게 살면요. 꼬박꼬박 모으는 대로 은행에다가 모아가지고 적금 타가지고 옛날 방식으로 하면요. 10년을 모아보세요. 10년을. 1억을 모을 수가 있는가? 1억 모아가 집 살락하면 집값은 10억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같고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리조리속 그죠? 그 기회를 틈타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한 사람은 보면 아파트 당첨도 잘 되고 돈도 잘 벌인 거고 땅도 막 사고 아파트도 막 좋은 거 사가 이사하고 이러면 막 열받는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없는데 막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이에요. 그게. 또 심지어는요. 자 9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 참 못된 사람들을 갖다 들고 놔놓고 이 사람 없으면 우리나라 안 된다.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야 하는데 그게 악인이야. 여러분 이 정부들이 보시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한 사람들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장관 후보들 청문회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보면 법을 위반해요. 몇 달 전부터 이제 그 사람 장관 후보입니다. 자, 주변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밀렸던 세금 막 내는 거 보세요. 이제 자진해가지고 막 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 장관 후보 안 되면 낼 사람이 안 낼 사람이에요? 안 낼 사람이에요. 청문회에 나와야 되니까 밀리는 거 막, 아이고 몰랐습니다, 빠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나요? 국세청에서 나와. 그게 바보입니까? 장관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는 말들이 그거예요. 아, 그 정도는 착하다, 이 말 합니다. 하도 이게 엉뚱한 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하는 말이, 요 정도는 넘어가 줄 수가 있습니다, 요 말 합니다. 예? 그만큼 뭐예요? 정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정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세금 꼬박꼬박 내고 제대로 사는 사람이 그거 보면요, 원통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이러한 시대에, 그죠?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말에 우리가 때로는 보면 위로를 이렇게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보십시오. 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징벌을 받고 또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심판을 제대로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요, 한 번 거짓말하고 두 번 거짓말하고, 이게 그때 딱 안 들키면 자꾸 담대하게 나중에는 얼굴빛도 안 변하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은 바로 뭐냐면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보면 그날이 뭐와 같다는 거죠? 그림자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출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들의 모든 삶은 뭐로 끝나느냐? 그림자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미련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이고 너무나도 잘 안 되는 것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뒤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서로 위로해 볼까요?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놨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선물을 주세요. 그 선물이 우리 15절이에요. 자, 15절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바로 뭐냐? 희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락이라는 것은 즐거운 거예요. 기쁜 일이에요. 즐겁고 기쁜 일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돈은 없는데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모든 것이 출세해가지고 잘 된 게 아니에요. 출세 안 하는데도 기쁜 하나님의 그 희락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좋은 데도 안 가봤겠습니까? 그죠? 좋은 것도 먹고 좋은 데도 안 가봤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거 먹어도요, 마음이 안 편한 사람하고 먹으면요, 그게 좋은 건 줄도 몰라요.
기쁜 건 줄도 몰라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여러분 한 끼에, 그것도 거의 20년 가까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한 끼에 저는 다 합쳐가지고 20만 원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 4명이서 먹었는데요, 20만 원이라 해가지고 20년 전에 20만 원도 큽니다. 그런데 한 끼에 20만 원이에요. 한 끼에. 여러분 구경하셨나요? 응? 저 서울에서 먹었어요. 뱀독이라는 것도 먹어봤어요. 근데 기쁘겠어요? 그거 먹는데요, 얼마나 부담스럽다고. 눈치 보면서 먹어야 돼. 이분이 드셔야 우리 또 먹어요. 웃지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고. 그런 자리는 정말 다시는 안 가고 싶어. 집에 와서 그거 먹고 집에 와서요, 라면 끓여 먹었어.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300원짜리 라면이요, 20만 원짜리 그 정신보다 훨씬 맛있고 훨씬 기분 좋아요. 많이 가졌다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없고 적어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희락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요, 조금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걸음걸이가 달라야 돼. 우리 하나님 믿는, 특히 우리 현분중앙교회는 예배 딱 마치고 가면 사람들이 물어야 돼. 아니 뭐가 그래 좋아요? 물어야 돼. 뭐 보고 하느냐? 걸음걸이가 달라야 돼. 걸음걸이가. 올 때는 세상 모든 짐 지고 막 찌푸리고 왔지만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돼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제가 한번 시범 보일까요? 예? 궁디를 갖다가 막 좌우로 하면서 막 예? 내 영혼이 가면 뒤에 사람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가 그래, 이 코로나 시국에 뭐가 그래 좋아요? 저는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걸어 다니길 바랍니다. 괜찮아요. 우리 김학영 권사님 걸으면 안 돼. 영감이 따라올까 봐. 예? 영감님 따라와가지고 뭐 데이트합시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속에 주시는 것은 희락이에요. 희락. 예? 우리 목회자들 모이면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 모이면요, 화요일 날도 제가 모임 잠깐 있었는데 목사님 그 어디서 목회하세요? 그래요. 저 현분중앙교회인데요. 그래요. 그럼 대반탕하는 게 몇 명 모여요? 그래요. 몇 명 모여요? 묻는 교회는요, 클까요? 작을까요? 예? 그 사람은 큰 교회예요. 그걸 저는 가죠. 한 10,000명 모이나? 저는 안 살려봐가지고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우리는요, 한 사람이 1000을 당하고 두 사람이 10,000을 당하는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많은 숫자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회자가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많은 걸 가졌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즐거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우리의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6절과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모순 속에 정말 전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 자, 16절 17절요.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는 못하는 자가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여기 보면 알아낼 수 없다, 이 말을
우리 17절의 마지막에 보면 세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알고자 해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지식과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알려고,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밤낮으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불행해요. 저와 여러분은 알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알려고 하는 것보다 믿고 따라가면 훨씬 편합니다.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자꾸 알려고 하니까 머리가 빠지는구나. 내가 자꾸 힘쓰니까 내 몸이 자꾸 상하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딱 들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여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내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하는 게 우리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욥의 그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욥은 죄가 있어서 징계받은 게 아니에요.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마귀가 하나님께 와서 테스트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많은 물질을 주고 자녀를 주고 뭐 보잘것없는 거 주니까 하나님 그래 경외하지, 만약에 다 뺏어보세요. 하나님 욕할걸요? 그래 한번 테스트 해봐. 그러면서 욥이 있는 거 하루아침에 다가갑니다. 자녀가 여러분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려요.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까지 자기 욕하고 도망가요. 건강하던 몸이 갑자기 이 병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가려웠으면 기와장을 깨가지고 끌어요. 어떻게 보면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주해요. 욥, 너 죄 짓다. 너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이런 이야기해요. 욥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알았어요. 여러분, 욥기 42장을 읽어보면요,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생각하는지 저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하니까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안다고 했지만, 가졌다고 했지만 그거 전부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요 배워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테스트하셨구나. 그러면서 마지막 42장 5절에 보면 이 고백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해요.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욥이 깨달은 것이 바로 뭐냐?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봤던 하나님의 말씀, 이제 내가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것도요, 어떻게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이게 뭐 때문에 그래 됐는 건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듭시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참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세상에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이길 수가 없지만 거대한 폭풍같이 몰려와서 위축된 나의 영혼이지만, 그런데 3절에 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 드립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그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시간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를 드립시다. 이 모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모순 속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 모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 대통령 앞에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이 정부 앞에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는 삶이 아니라 참 그 말씀을 또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그 모든 명령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면 우리들 속에 불행이 안 닥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요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삶을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참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에게 희락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복들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참 우리들 저렇게 괴로운 여러 가지 일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즐겁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작은 것이다 할지라도 그 속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아무리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 순종만 하면 모든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모순들이 이 땅에 참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건대 이 모순들이 바로 되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그 모순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여, 때로는 원망스럽고 때로는 참 불평스러운 것도 있지만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함으로 나감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악이 비록 성한다 할지라도, 악한 자들이 비록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 그림자의 형상이 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끝까지 주여 좀 불편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희락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에 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 여러 가지 모순된 일들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참 형평성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들도 바라봅니다. 때로는 참 억울한 일을 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주님 그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기에, 말씀이 앞장선 저희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악이 성한다 할지라도,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은 보면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주여 세상의 그 물질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 이 희락을, 참된 기쁨을,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12일주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10분의 9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들 속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참 4월 한 달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렸고, 또한 오늘 영광 또 받아주심에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렸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신방에서 주님 앞에 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는 손길들 주님 그 감사의 내용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건축헌금으로, 장화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 소용대로 쓰는 곳곳 하나님 열매, 하나님께 기쁨이, 하나님께 감사가 날마다 넘쳐갈 수 있는 귀한 물질 삼아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소원을 두며 1,000번제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일현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 교회를 위해서 그 아버지 받은 재능들을, 주님 받은 은사들을 주님이 사용하면서 흘리는 많은 수고의 땀방울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수고에 우리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또 영상으로,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화가 틀리고 환경이 틀린 그곳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향수에 젖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강건하여 줄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다시 캠페인 한번 힘차게 외칩시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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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예, 우리 다시 캠페인 빨리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기간장 또 순장 모임 우리 일정 카페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 줄은 우리 어린이 줄로 지키고 5월달 행사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나가실 때 아마 우리 이상용 우리 신기래 집사님 이사 우리 지난주에 했다고 광고 드렸는데 집을 사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아마 떡을 이렇게 준비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실 때 한 개씩 하나 맛있다 하면 또 한 개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꼭 받아가시고 또 축하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찬송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옆에 사람 보면서요 축복합니다.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곁던 충만 역사하심이 모순 속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